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디도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디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의 인사말과 디도서의 서론에 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디도서를 쓴 바울의 이유와 본론의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일반적인 바울 서신의 양식을 보면 원래 바울은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향한 감사의 내용과 또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또 그런 찬양의 내용들을 인사말 뒤에 쓰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디도서는 인사말 이후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바울이 빨리 무언가를 전해야만 할 것 같은 다급한 상황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이 디도서가 쓰여진 배경, 디도가 사역했던 섬이 바로 그레데 섬입니다. 이 그레데 섬은 원래 바울과 디도가 함께 갔었는데, 바울이 디도를 섬에 남겨두고 떠나오게 되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레데 교회 안에 무언가 정리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과 그 일을 할 사람으로 바울이 디도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레데 교회 안에는 어떠한 정리가 필요했는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 개론 시간에도 좀 봤지만 디도의 사역의 무대였던 그레데 섬을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을 한 장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가고 싶으시죠? 올해 선교를 여기로. 여러분, 이 장면 보니까 좀 떠오르는 노래가 있지 않으십니까? 샤랄랄랄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위에 있는 섬이 어디냐면 산토리니라는 포카리 스웨트 CF를 찍었던 그 섬인데, 여기가 거기가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섬입니다. 지금 이제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섬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여행지로 인기가 많은 섬이고요, 그리고 지금 신혼여행지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섬이라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는 항구 도시로 굉장히, 이 그레데에는 섬이지만 굉장히 풍부한 식재료들이 생산되는 곳이었는데, 사진을 한 장 넘겨주십시오. 대표적으로는 포도와 올리브, 치즈와 허브 같은 재료들을 특산품으로 수출할 수 있었고, 또 목축업이 발달돼 있었고요,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어업도 발달돼서, 여러분, 크레타 섬을 가면 산의 진미를 맛볼 수 있는 섬이 그레데 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여러분, 섬에 한계가 있으니까 비옥한 땅을 가지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레데 사람들은 이 항구 도시의 이점을 활용해서 무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섬이 또 얼마나 무역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었는지 한 장을 좀 넘겨주십시오. 위로는 그리스 반도를 중심으로 유럽이 연결되어지고요, 오른쪽으로는 아시아가 펼쳐지고, 아래로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북아프리카가 연결되는 무역의 중심부에 위치했던 섬이 그레데의 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무역을 통해서 그레데는 엄청난 부와 성장을 이루게 되는데, 동시에 각 나라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와 이방 종교들로 가득한 도시가 이 그레데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들었지만 그리스 신화가 시작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그레데 섬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철학과 문화, 또 다양한 인종들과 종교들이 뒤섞여 있다 보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볼거리도 많고 맛집도 많고 굉장히 재미가 있는 도시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혼탁한 도시가 그레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레데에 교회를 세우고 바울 자신은 떠나와야 하는 상황이었으니 디모데에게 급하게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레데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항구 도시 사람들로 성격이 굉장히 와일드하고요, 누구와 싸워도 쉽게 질 줄 모르는 보통 내기들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구 도시에서 배 타시는 분들을 보면 웬만한 성격이 아니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강도의 거칠고 힘든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레데 사람들 또한 성격이 거칠고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련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레데 사람들의 이러한 성격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그레데를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갑돌입니다.
갑돌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할까 말까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갑돌이와 갑순이의 이제 갑돌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기억나시겠죠? 여러분, 이 갑돌이 그럼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가? 우리 신명기 2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이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에 나오는 갑돌이 지금의 그레데 섬인데, 이 갑돌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야. 여러분, 블레셋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죠?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블레셋 사람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거칠고 다루기가 힘들었던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도 이 블레셋 땅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다윗 왕이 돼서야, 통일 이스라엘 됐을 때서야 비로소 이 블레셋이 정념된 만큼 이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나 거칠고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는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2장 23절 말씀에 그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가서 거주했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 가사가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입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에 살던 블레셋이 이스라엘 가자까지 진출해서 정착을 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레데 사람들은 블레셋 민족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칠고 성격이 세고 불같은 사람들. 그래서 그레데의 선지자였던 에피메네데스라는 사람이 그레데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아멘.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회에 한 명만 있어도 목회자가 참 쉽지 않을 텐데, 이 당시에 선지자가 도시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했다면, 여러분, 이 그레데 교회는 안 봐도 얼마나 목회하기가 힘들고 환경이 척박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레데 교회를 목회하는 게 사도 바울도 쉽지가 않을 텐데, 자신의 제자인 젊은 디도를 담임 목사로 세워놓고 바울은 남은 일을 정리하라고 떠나오면서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바울이지만 그럼 도대체 이 디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이 디도서가 쓰여질 무렵에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있었던 갈등으로 인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안 되겠다, 내가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직접 갑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바울도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돌아와서 근심하고 상심해 있다가 마지막으로 보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디도가 가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듣고 회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은 편지만 주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편지를 낭독해주고 편지 내용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주는 대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잘 해결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을 삐끗 잘못하면 여러분 기름에 불 붙는 격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와 바울이 갔을 때는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디도가 가니까 해결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신학자들은 디도를 부를 때 해결사 디도라는 별명을 붙여서 부르게 됩니다. 실제로 바울도 어렵고 다루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보낸 사람이 디도였고, 그럴 때마다 디도는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내는 해결사의 면모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측을 해보면 디도의 성격은 굉장히 활달하고 내가 해야 할 일 앞에서는 뒤로 물러나지 않고 담대하게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추진력이 있는 성격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디도는 그리스 출신의 이방인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레데 섬이 속한 나라가 어디였냐? 그리스였어요. 그러니 유대인들과 그리스 사람들의 문화와 특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레데 섬의 사역자로서는 디도가 가장 적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레데 교회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디도를 남겨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배경의 이해를 가지고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이 디도에게 명령한 것은 먼저는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라. 즉 교회 안에 리더십들을 세우라는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그레데 교회는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교회 안에 제대로 된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교회 안에 리더십을 세울 것을 명령하는데 이어서 그 자격 조건을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아멘. 교회 안에 리더십의 자격 조건으로 먼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교회의 리더십은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책망을 받을 것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책망할 것이 없다는 뜻은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비난받을 만한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회의 리더십은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항상 웃고 친절하고 배려심 많고 누가 봐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무장해제가 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가정에 들어갈 때죠. 우리는 집에만 가면 좀 전에 교회에서의 모습들은 사라지고 나의 본연의 말투, 나의 습관, 행동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하려면 그 가족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처럼 교회의 장로와 리더십들은 겉모습만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 속사람까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율법적으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들에게까지 잘해야 돼, 가족들을 사랑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애쓰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누가 보든 보지 않든지, 그리고 설령 나 혼자 있는 시간에도 코람되어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리더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와 집사로, 어떤 사람은 목장 리더와 교사로, 또 어떤 사람은 사역자와 사모로 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직분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직분 이전에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가 하나님이 나를 리더십으로 세우시겠다 부르실 때 그때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아멘. 교회 리더십의 자격 조건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고집대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급히 화를 내서는 안 된다. 또 술을 즐기거나 구타하거나 더러운 이득을 탐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집 없는 사람, 화 없는 사람 여러분 없습니다. 성경에도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여러분, 모세는 혈기가 가득했고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영웅이라고 스스로를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40년의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칭함을 받은 것처럼 교회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리더는 세상의 리더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리더십처럼 나의 카리스마나 능력과 기질을 드러내면서 나 고집도 부릴 줄 알고 화도 좀 낼 줄 알고 하고 싶은 말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 리더십인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리더는 그럴수록 말을 아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계속해서 바꾸어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내 안에 하고픈 말을 억누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큰 사역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훈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지극히 큰 군대로 우리 하늘마음교회를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훈련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준비되시는 우리 하늘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바울은 교회의 장로와 리더십이 해야 할 일, 갖추어야 할 덕목은 무엇인가를 말씀하는데 우리 8절 말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아멘. 8절 말씀에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성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교회의 장로와 리더십이 갖추어야 할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성품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성품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바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는 이러한 성품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봤던 사역자분 중에 정말 탁월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지식도 많고 사역적인 아이디어도 뛰어나시고 설교도 잘하세요. 그리고 막 카리스마적인 리더십도 넘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분이 결정적으로 가만히 보면 영혼을 잘 품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혼자서는 일을 너무 잘하는 캐릭터인데 누구랑 같이 일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고 계속해서 관계에 어려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은 인정을 받았지만 그분이 공동체의 리더십으로는 결국 인정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찬양팀으로 한 교회 외부 사역을 갔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반대로 말씀이 그렇게 탁월하지는 않으셨어요. 네, 그리고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으로 막 비전을 선포하시고 막 이런 분은 아니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요, 교회가 성장하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유가 뭘까? 비결이 뭘까? 너무 죄송하지만 그 목사님이 그렇게 탁월하신 분은 아니셨던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요, 이 목사님이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청소나 봉사하는 일이 있으면 항상 앞장서시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영혼을 품는 분이셨던 거예요. 결국 그분의 영혼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가 성도들과 교회를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었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의 이러한 부분을 사용하셨구나 라는 것을 봤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성품이 성령의 버튼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그 버튼이 눌려도요 화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길 원하는 마음이 내 속사람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님께 순종하는 반응을 보인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로 영혼들을 살려내고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으시는 우리 하늘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 리더는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지킬 뿐만 아니라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책망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말씀으로 권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십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세속화되고 타락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실제로 요즘 교회와 선교단체가 무너지는 소식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가 한 가지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원인이 교회 리더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리더십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리더십이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교회는 세상의 방법과 기준을 따라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레데 교회에도 수많은 이방인들과 그들의 신화와 종교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바르게 서 있는 디도라는 사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레데 교회는 바르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재정, 사람들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인정하고 따라갈 때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을 결정할 때 정말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 부분이 그 사람이 말씀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리더는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와 친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 또한 아닙니다. 교회의 리더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자신이 먼저 말씀의 통치를 기뻐하는 자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교회의 리더로 세워질 때 교회 안에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질책할 수 있는 건강한 구조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스 사역을 하면서 모태신앙인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모태신앙과 아닌 아이들이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 퀴즈를 내보면 이 모태신앙 아이들이 정확하게는 몰라도 이게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요. 그리고 제가 설교하다가 한번 잘못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알아요. 그걸 캐치해서 그 자리에서 저한테 저 선생님 그거 아닌 거 아니에요 하는데 제가 굉장히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사역자분들 모태신앙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아이들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부모님을 통해서 또 주일학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어왔던 말씀이 아이들 안에 쌓여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이 계속해서 아이들 안에 쌓이게 되고, 여러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그 퍼즐처럼 흩어져 있던 말씀의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모여지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모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영혼을 길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들이며 나아가는 우리의 영광의 세대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바울이 디도에게 명령한 것은 그레데 교회 안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가정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다. 이들을 엄히 꾸짖고 믿음 위에 서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아멘.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 그레데 안에는 이미 유대인들이 많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을 만나면 문제로 삼는 것이 있었죠. 바로 할례와 절기를 지키는 것, 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는 구원이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방인인 디도를 예루살렘 교회로 처음 데려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디도에게 강제로 할례를 받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선포했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역사 동안에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믿고 복음만으로 충분한데 거기에 사람의 생각을 추가할 때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한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율법의 기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삶이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스스로를 자책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지 못하고 심지어는 나의 구원까지 의심하게 되는 내가 만들어 놓은 거짓 율법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선포해야 할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더 무언가를 보탤 수도 없고 부족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말고는 우리를 의롭다 할 다른 옵션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데 왜 나의 생각과 의견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더 걱정이 되고 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견해만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의 리더를 세울 것을 명령하면서 리더의 자격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충실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자기 고집대로 화내고 다투고 술과 방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의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성령의 열매가 그의 삶 가운데 맺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교회가 말씀을 따라가게 하고 영혼을 말씀으로 길러낼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리더십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말씀으로 지켜내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가운데 세워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언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이루어가는 주님 마음에 합한 우리 하늘마음교회가 될 것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